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헌정사 전에 지난주에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그거 끝내고 이어서 헌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스라엘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종교를 선언하신 뒤에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냐? 그게 어색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색하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마치 위에는 한복을 입고 아래는 양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색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니까 이방인의 지역에서 설립되어야 옳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나눴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죠.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형으로 세운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만드셨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화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방인을 전도해서 백성 만드는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민족으로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땅끝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민족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복음화입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부지런히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경내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이방을 복음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 민족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이걸 유대 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유대 종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자기만 받고 다른 민족은 개 취급해서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로하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혹시 아들의 말을 들을까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타락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과 종교를 선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가운데 다시 읽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러면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실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방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마지막으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구속사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알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변화시켜 전도자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했죠.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 원래 보석입니다. 원래 이 뜻은 원문을 보면 내 보석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제사장은 다른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방을 건지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삼았지만은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한 이방인에 대한 문들은 열어두신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나오도록,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들이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삼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과 차단된 자기 나라만의 종교로 만들었다. 이게 유대 종교입니다. 그리고 패역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접어둔 거다. 그리고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먼저 건지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은 마감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었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것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이 배치된 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이방인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번역에 오류했다 그랬죠.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상반절, 이 신비, 이것을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이방에서 바뀌어서 이방 그리고 이스라엘 패턴이 바뀌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무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채워지면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됩니다.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그리하여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 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진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실 것이라. 여러분, 수건을 쓰고 있으면 글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둔하게 되었다.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봐도 그 속에 메시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구약 속에 증거되어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못 보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낭차 없어진다. 언제? 주님 말씀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스가랴서에는 그날에 그들이 죄를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밝게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을 봐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든지 앞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날에는 수건이 벗어져서 우리가 찔러 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 12장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이 벌어질 일은 환란기 때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그리고 두 증인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그런 시기인데,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비로소 그들이 수건이 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 이제는 보일 것이고,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어지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놀라운 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러 죽인 예수님을 바라본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지금 이 예언은 초림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 바로 재림 직전에
환란기 때를 지금 예언하는 것인데 그 예언이 이미 그때 시점에서 찔러 죽인 것은 옛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바 그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는 것도 그들이 못 보는 이유가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들은 찔러 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렇죠. 예수님이 독생자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한다. 참 이런 표현들이 이 쉬운 표현을 왜 모를까 그들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옵니다. 환란기 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 교회 시대가 끝났죠. 그 교회 시대는 공중 들림으로 끝나고 이 땅에는 교회는 사라지고 적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박해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14만 4천 그리고 더 중인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하는 그들이 이제 통곡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으리니 먹이 떠골짜기 하다 느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족속이 여자와 남자가 부별해서 따로 하고 그죠? 레위 족속도 그렇고 아내들도 시므이 족속도 아내 다 따로 하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하는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이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면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9월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습니다. 장차 이런 식으로 불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된 이유가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복음이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는 것이지만 이방인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상징적 선언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어서 이제 헌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헌정. 사도행전 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데오빌로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강론을 하면서 다시 반복되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쓸 때 그 책의 헌정사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이건 고대 관습입니다. 지금도 고대 관습에 따라서 작가가 책을 쓰면 책 서두에 그렇게 붙이죠. 이 책을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많이들 그럽니다. 그는 오래된 헌정사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바칩니다 라고 헌정합니다. 이것이 헌정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정사를 보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건 데오빌로만 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헌정사의 의미는 내가 헌정하는 당신만 이 책을 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헌정사는 이 책은 읽는 모든 독자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내가 이 책을 쓰도록 큰 도움을 준 사람, 물질적인 도움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도움이 됐든 지식적인 도움이 됐든 간에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 책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헌정사라는 게. 그러므로 요즘도 뭐 헌정사가 있습니다만은 헌정사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쓰여지는 것은 당신 겁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 덕에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헌정사의 목적이죠.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요세푸스가 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그리스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하여. 그래서 헬라죠. 그리스에 대하여.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요세푸스가 그리스에 대하여 1권, 2권, 2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헌정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헌정사가 아주 닮았습니다. 그는 첫 권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데오빌로여라고 썼는데 누가가 쓴 첫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잖아요. 요세푸스도 첫 권에 뭐라고 썼냐면 에바브로디도 각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동명이인인데 에바브로디도 각하에게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에바브로디도 각하에게 헌정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2번째 권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의 가장 영예로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게 누가가 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흡사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는 첫 권에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헌정을 했는데 2번째 책인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 뭐 이렇게 씁니다. 아마 생각한데 처음에 어색했고 어려웠던 관계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는 굉장히 친숙한 친구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요세푸스도 마찬가지로 에바브디도 각하와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책을 내면서 그리스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요세푸스에게 도움을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는 지금처럼 책 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책을 자기에게 도움을 줘서 출판하게 만든 은인에게 헌정한다라고 에바브로디도 각하라고 했는데 2번째 권을 쓸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각하를 떼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라고 헌정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갖고 있는 관계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관례처럼 됐던 것이 아닌가, 뭐 고대의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하라는 표현은 적어도 총독 이상에게 붙이는 표현이다. 백부장 각하 그러지 않습니다. 천부장 각하에게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적어도 총독이라 그러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지역에 하나의 최고 높은 수장을 보내는 겁니다. 총독청을 세우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조선 총독부를 세우는 것처럼 총독청을 세우고 거기에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파송합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반적인 직함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직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지역에 다 총독을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민 통치에 그 많은 식민지에 어떻게 다 총독을 파송합니까? 총독을 파송할 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골치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지역, 분쟁 지역 이럴 때 총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 있다는 사실은 유대가 그만큼 골치가 아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후,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총독청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가이사랴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총독청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 주변 상황이 그 전후 역사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골치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후 대부분 정리가 돼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왔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지역인 가이사랴로 총독청을 옮긴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총독청을 세운다는 것은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그게. 그리고 큰 지역입니다. 그만큼 총독은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총독이 나중에 황제까지도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총독이 누굴까? 도대체 각하라고 불리우는 총독. 굉장히 높은 사람. 데오빌로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총독급. 그러면 우리가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청의 총독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에 있는, 그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총독청.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총독청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총독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누가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쓰고 바울과 동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밀접한 힘을 가진 가까이 있었던 총독. 그렇다면 그 총독이 가이사랴 지역에 파송된 총독.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이었지만은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만났던 총독이 둘이 있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벨릭스와 베스토였습니다. 이 총독에 대한 용어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너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이때 나오는 단어가 총독입니다. 이 총독에게 붙이는 칭호가 각하입니다. 바울을 부르며 너들로가 고발하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각하라는 한글 번역은 뭡니까? 큰 집 아래에 있는 사람, 이게 각하 아닙니까? 큰 집 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각하 그러면 큰 집에 사는 사람, 큰 지붕 밑에 사는 사람, 각하 이 뜻인데 뭐 마누라하고 비슷하죠. 마누라가 여러분 굉장히 하대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마누라 그러니까 남편이 낮추어 부르는 말이죠. 마누라는 마눌하라는 뜻인데 마눌이 큰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큰 지붕 밑에 사시는 분, 마누라. 마누라 부르기 전에 집부터 큰 거 해주든지. 집은 쬐끄만 데 살면서 마누라 왜 불러? 저는 그래서 저희 집사를 보고 마누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아직. 집부터 해주든지 뭐. 이 각하나 마누라나 뭐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큰 집에 타서. 한글 번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렇다면 데오빌로 각하는 그 당시 총독 이상의 직책을 가진 벨릭스나 베스토, 성경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신문 받는 현장에 늘 밀접하게 있었고 그렇다면 바울 때문에 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고초를 겪는 것에 어떤 도움을 주었던 실제적인 총독급의 권력자. 이 사람이 데오빌로의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둘로 압축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각하가 굉장히 도움을 줬다. 어떤 도움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누가의 신변을 보호해 준 것도 되겠지만 물질적인 도움 없이는 고대에는 책을 쓰기가 힘듭니다.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하가
상당히 물질적인 도움을 누구에게 허락했을 것이다. 그럼 왜 그가 물질적인 도움을 바울의 일행과 누가에게 허락했고 그를 보호했을까? 그것은 처음에는 아니어도 나중에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본명이 아니거든요. 본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명입니다. 예명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로마의 기본적인 종교는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가 황제죠.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되었고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누가가 그의 본명을 밝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명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오빌로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우리 하나님 할 때 이렇게 쇠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쇠타, 이게 헬라의 쇠타인데 번데기처럼 생긴 거예요. 쇠타. 이게 바로 세우스, 데오스라고 D로 읽어도 되고요. 정확한 발음은 세우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세우스입니다. 그리고 빌로라는 것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죠. 형제의 사랑 혹은 동호의 사랑 할 때 필로스. 아가페, 필로스, 스토르게, 그리고 에로스, 네 가지 사랑이 헬라에는 있습니다만은 필로스는 동호, 같은 관심사를 가진 것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게 오케스트라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또 뭐가 있을까요? 철학, 필로소피.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게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필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로스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수동태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예명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추고 싶다는 겁니다. 드러나면 곤란을 당하니까. 이것은 이 책을 헌정하면서 누가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누가만의 배려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면 그는 예명을 써서 은밀하게 초대교회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서러운 부분에서 다뤘죠. 사도행전 26장 24장 여기에서는 벨릭스 가카가 나오고요. 베스토가 나옵니다. 두 총독이 이제 서로 임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총독이 오는 거죠.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가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데오빌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는 당시 각하라고 불리고 높은 직책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적어도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당시 벨릭스나 후임 총독 베스토 둘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경을 읽었죠. 성경은 바로 여기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세 번째 줄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너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상당히 이 벨릭스는 호의적이었다
바울에게 알 수가 있죠. 홍의적이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로 함께 와서, 그러니까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와서 유대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뒷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로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지금은 가라. 그러면서도 돈을 좀 바라고 있었던, 상당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욕까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벨릭스가 의와 절제와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저는 벨릭스와 베스트 가운데 벨릭스에게 조금 기웁니다. 마음이. 이건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도 손 딱 들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늘사랑 교회에서 온 누군데?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정릉 하늘사랑 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목사가 누구냐? 신종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도 좀 데려와라. 더불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참 잘 가르쳤다. 제가 농담을 하면 진담을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베스토인데요. 베스토도 마찬가지로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압송할 때 로마로 매복했다. 그를 죽이려고 했다. 사람들이. 40명의 자객이 결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베스토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르죠. 이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미친 줄 아는데 나중에 베스토가 미치지. 나중에 베스토가 예수님에게 미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미스테리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흔적은 나중에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동기로 복음을 받고, 참 이분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간증을. 천국 가면. 둘 중에 하나가 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복음을 받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또 누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오빌로의 덕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1장 1절에서 2절이 누가복음에 관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관한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쓰여졌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가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누가가 쓸 때는 상당히 누가는 냉철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적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책을 많은 사람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버리는 게 좋을 줄 알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근원부터,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딱 들으면 뿌리를 추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무서운 사람이죠. 한번 걸렸다면 끝나는 사람입니다.
아주 뿌리를 캐내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다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서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캐내는 사람.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세밀하고 누가의 성격이요 철저한 우울질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주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찾아서 누가는 어떻게 돼? 누가는 근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러준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십자가 곁에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마리아도 직접 만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도 만나고 다 만나왔어요. 스가랴를 만나고 사가랴도 만나고 뭐 소경 찾아가 직접 만나고 해서 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붓을 든 사람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누가만의 기록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이 누가에게 있는 이유는 누가는 직접 그 사람들을 다 만났기 때문이다. 쭉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때 서론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많죠? 누가만의 기록. 삭개오도 만나봤습니다. 누가는 직접. 누가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깊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균형 잡힌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었다. 직업이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탐구적인 사람이어서 그러면서도 누가는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행을 즐겨했던 리포터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헬라의 의사였다. 이런 사람이 바울과 2차 전도여행에 동행하면서 딱 맞았습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지도 가이드 할 수 있고 그리고 헬라도 유창하니까 헬라어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고 생각되는데 그걸 옆에서 그냥 꾸준히 바울을 건강을 케어해 주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 동행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상당히 쓰는 단어들이 밀접한 우리가 쓰는 밀접한 단어가 아니라 마치 다큐멘터리를 쓰는 용어처럼 그렇게 냉철하면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다. 공적인 용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걸 수수학적 문체라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 누가복음에 관한 것 그리고 6절부터 8절이 바로 사도행전에 관한 것 그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까지가 5절까지가 누가복음 첫 번째 쓴 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만 봐도 누가복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는 승천 때까지 승천 전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까지가 누가복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은 이토록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셨다. 이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가 사도행전에 앞으로 나올 얘기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이 내용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거기까지가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뒤 이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먼저 8절에서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땅끝 복음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라는 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의 성격, 사고방식, 그리고 학문, 그리고 그의 모든 패턴들이 여기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쓴 책을 읽어보면요, 상당히 투박해요. 논리적이지 않고 학문적이지 않고 감정 충만합니다. 왜? 베드로는 감정 충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쓴 것이 마가복음,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은 실제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대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1서, 마가복음이 베드로 1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2서, 3서,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쓴 그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투박합니다. 막 우는 사자가 막 삼킨다. 우리 자꾸 그냥 막 회개하라. 막 불의 심판이 내려온다. 그냥 베드로는 열정이 끌어 넘치는 반면에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도 나름대로 쓰시고 또 누가 같은 조직적인 사람도 쓰시고 우린 다양하게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정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아름답게 쓸 수가 있고 머리가 발달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부럽다고 해서 베드로 닮을 필요가 없고 베드로는 난 바울처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닮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면 됩니다. 단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내 방식이 정말 베스트가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들 누구 닮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모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쓰십시오. 다 기록자는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 역사들, 사람들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만은 그 시대 그 장면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느끼고 그들의 열정을 배우고 또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잠겨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